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인데, 집주인은 그 종이 그렇게 책임감이 투철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종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주인이 나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디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열심밖에 없었어요. 성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명을. 없는 일을 꾸며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너무 억울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죠. 주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졸지에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있죠. 무엇이 열려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을 해야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지 말을 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야 누군가가 내 상황을 알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하긴 지금 형들에게 두드려 맞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신세라고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곁에 있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제도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지 의문이기도 해요. 말할 곳이 없죠.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주인 보디발에게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주인에게도 아무 말 없어요. 너가 정말 그랬냐?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그냥 침묵하면서 가요.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는 침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예전에는 이 부당하게라는 말이 애매히라고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도, 합당한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요, 애매한 고난, 정당하지 못한 어려움, 합당하지 않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워야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이,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치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겪어요.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에 의해서 짓눌리는 게 있어요. 노동 환경도 나를 고용한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꿰매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함정을 파놨는데 그 함정에 걸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과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 터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이웃에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어려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때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나오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제대로 판단하실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저도 제 삶의 어려움을 놓고 있잖아요. 계속 그 어려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계속 그 어려움이 묵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돌려야 돼요. 어려움을 묵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욥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글을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걸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의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 라고 했던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이유를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였어요. 사실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욥이 그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가면서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물어보질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분노했던 말들, 친구들을 미워했던 말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제 삶의 의문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내 모든 의문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채울 것이라는 믿음에 지금의 나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게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억울한 게 없고 왜 아픈 일들이 나에게만 없겠어요?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이어가야 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애매한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입니다. 또 저는 믿어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채워 가신다. 이러한 일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억울해도 네가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답답하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당할 일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하신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선택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나오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면서 지금 애매한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당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들을 그분의 몸으로 직접 감당해 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 닮기를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피해가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었을 때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못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10개가 있는데 내가 8개를 가지면 누군가는 2개밖에 못 가진다고요. 1개를 내어줘서 내가 7개를 가짐으로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하나를 가져가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죽음을 택함으로 오늘 내가 살아나는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일의 본이 되신 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애매한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누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름다워요? 화장 많이 하면 아름답습니까? 천박한 화장도 있다고요. 천박한 꾸밈도 있다고요. 겉만 잔뜩 꾸미면서 겉보기로는 아주 온전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부당한 고난 많죠. 애매한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근데 맞서 싸우면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맞서 싸우면 둘이 똑같다라고 하죠. 둘이 똑같다. 참을 때 말이에요. 참을 때 상대방을 그 순간에 화가 났음에도 한번 배려할 때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양보할 줄 아는 아이가 아름답다고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쟁취해냈을 때, 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 마음으로 해낼 수는 없어요. 나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양보해? 나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한번 양보한 나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을 선택한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참았는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묵상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 왜 나는 내게 작아 보이지? 내가 손해 아닌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큰 거 얻었으니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쟤는 뭘 잘한다고 제가 저 자리에 올라가 있지? 나는 뭘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동생이 형에게 형 먼저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안다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다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오늘 나도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던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